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랑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같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절기인데요.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절은 교회력의 기준이 됩니다. 부활절은 춘분 후 처음으로 찾아오는 보름 뒤 첫 번째 주일로 정해지는데요. 만약 보름날이 주일이라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3월 22일에서 4월 26일 중 매년 다른 날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부활절이 정해지면 부활절이 기준이 되어 나머지 다른 절기들의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에 주님의 날, 주일을 선포하여 지켰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주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정들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매주 함께 모여 기념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순 없습니다. 결코 풀 수 없는 매듭과 같고 넘을 수 없는 벽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의 증거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소망의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을 줬다면 그 소망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소식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신들이 꿈꿨던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보내는 부활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네. 뭐라고요? 에? 싫어요 몇 개냐고요? 네. 감사하네요. 네. 싫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연세가 눌렀어요? 역시 네. 우리 싫어요 담당.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부활이 기독교 교회에서의 핵심인 이유가 나옵니다. 부활 사건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아까 여러분 그 나무 그림 기억나요? 나무에서 이렇게 뿌리로 가면 뿌리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 네, 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기초예요. 뿌리. 왜 그런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교회력이었어요. 교회력. 여러분 집에 달력 있죠? 네, 달력이 있는 것처럼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어요. 그걸 교회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교회력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되게 잘하는 게 많이 있어요.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그다음에 사순절, 재수요일, 그다음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수님 승천주일, 그다음에 성령
강림주일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력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두 가지 절기가 있어요. 네, 그 두 가지 절기가 뭘까요?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는 부활주일. 하나는 또 뭘까요? 절대 날짜가 바뀌지 않는 날. 제수일 맨날 바뀌어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네, 성탄절은 항상 언제죠? 12월 25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성탄절과 부활주일은 항상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주 전에 뭐가 시작되죠? 보라색 초.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성탄절을 기준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부활주일을 딱 결정을 하면 그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부활주일 40일 전에 그때는 뭐가 시작돼요?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무슨 수요일? 제의수요일이 결정되고 사순절이 결정되고 부활주일 한 주 전에는 지난주 종려주일 그리고 지난 주간은 무슨 주간이었죠?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 그리고 오늘로부터 40일 뒤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주일 그리고 50일 뒤에는요 성령님 오순절 사건을 기념을 해서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과 성탄절은요 딱 그 교회의 달력을 결정할 때 딱 기준이 된 두 가지 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에서는 뭐랑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이면서 주일이죠. 두 번째는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주일의 뜻이 뭐죠? 주일, 김주일 아니에요. 주일의 뜻이 뭐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는 뜻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지키기 시작된 겁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지난 첫날이니까 무슨 요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인데 처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날을 선포한 거예요.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주일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매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그러면 뭐예요? 누구를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 주일에 모인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력의 기준이 되는 날이 부활절이고 그 부활을 매주 생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한다면 그만큼 부활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요? 없죠. 네, 없죠. 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하죠? 아니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죠? 일을 하죠. 왜?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으면요, 그러한 일을 해 나아가거든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확실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행동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행동이 없다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목사님은요, 두 부류의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 아니요.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성경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막 싸웠어요. 왜 싸운지 아세요, 여러분? 네, 뭐라고요? 은결 뭐라고? 돈이 내 거라고. 그런 비슷한 이유긴 했어요. 제자들이 왜 싸웠어요? 예수님한테 막 물어보죠. 예수님, 제가 최고인가요? 얘가 최고인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가 중요한가요? 얘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랑요, 어떤 산에 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막 변형된 모습을 막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시네?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그냥 여기에서 삽시다. 예수님 거기 계시고 제가 오른쪽에, 이놈을 왼쪽에 놔주고 우리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서 영원히 살길 원했을까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가 너무 천국인 것 같거든. 너무 살기 좋은 것 같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제자들인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막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가죠. 왜 도망갔죠?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고 예수님께 모든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방구 소리도 듣고 예수님 트름 소리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죠? 고기 잡고 있을 때 불렀죠. 그때 베드로는 그 자기가 잡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다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쫓았죠? 다 버리고 쫓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버렸던 그 그물과 배를 다시 가져가요. 그래서 다시 나는 이거 먹고 살아야지, 이걸로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이랬던 제자들이요, 갑자기 왜 바뀌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가 바뀌었어? 혼나지 않으려고. 아니요, 완전히 그 생각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해도 결국에는 뭐가 끝이야? 죽음이 끝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봤을 때 이분이라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 같고 다 고치실 것 같고 다 원상태로 복귀시킬 것 같은 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분도 결국엔 죽음이 끝이구나 라는 생각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부활하시죠. 그러면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찾아오죠? 어떤 생각이 찾아와요? 뭐가 끝이 아니야? 연석 여기 봐요. 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러면 또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죽음이 끝이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죽으면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봐봐요. 연석이가 이틀 뒤에 죽어. 이걸 연석이가 알아요. 그럼 연석이 이틀 동안 뭐 할래? 그렇죠. 여러분, 막 내가 하고 싶은 건 막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이틀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죽음이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동안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더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굳이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하나의 확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죽음이라는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예수님도 죽으시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갔던 게 뭐예요? 그물을 들고 뭘 잡으러 가요?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왜 고기를 잡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걸 하지 않으면 나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에는요, 제자들이 뭘 해요? 뭘 하러 가요? 그물을 던지러 가요?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뭘 하러 가죠? 예수님을 전하러 가요. 그것도 그토록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죠. 뭐 하다가 죽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다 죽죠? 놀다 죽거나 늙어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다 죽는다고요? 놀다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아니면 병들어서, 아니면 늙어서 죽어요. 그러면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다 죽는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다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놀다가 죽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뭘 끌어모을까요? 돈 끌어모으고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요, 자기가 잘하는 걸 끌어모으고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이나 이런 것들 다 끌어모아요. 왜? 그래야 더 재밌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더 자기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스펙이나 이런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무엇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사랑을 통해 나오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증오는 아니고 경쟁할 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품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일들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야 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는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요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정책들, 법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요, 그게 곧 법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그게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주류였어요. 힘도 셌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은 가말리엘 선지자 밑에서 배웠다고 했었죠. 더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 밑에서 배우고 싶다라고 했던 그 사람 밑에서 바울은 배웠어요. 그만큼 바울은 능력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여러분? 네,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포기하고, 내가 배웠던 지식 포기하고, 내가 태어났던 출신 포기하고, 이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어디로 가요? 자기가 짓밟고, 자기가 돌 던지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으로 누가 들어가요? 바울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그렇게 좋은 삶,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 한 나라의 법이 막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우르르 따라다니고 그랬던 바울이 왜 굳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받고 힘도 없고 사람들이 더 멀리 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왜 뛰어 들어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의 생각 안에서도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다. 내가 놀다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파 죽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죽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달려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놀고 싶은 거 놀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그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까 은결이가 이야기한 대로 놀다가 죽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경찰서 아니에요. 고개 들으세요. 왜 이 얘기하니까 다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생각,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자동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항상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살지 않을 수 있겠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보자 라고 되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목적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세상에서 1등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목적은 뭐였죠? 1등이었나요? 몇 등이었죠? 꼴등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꼴등인 사람이 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더 꼴등 되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아마 마국간보다 더 처참한 곳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더 처참한 곳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십자가보다 더 처절하고 더 막 비열하고 더 지저분한 처형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처형 방법으로
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도 많아야 돼요? 돈도 많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요. 인맥도 많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격증도 많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뭘 아무튼 잘해야 돼요. 그런데 꼴등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꼴등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이 돈을 막 써야죠. 어떻게 써야 돼요? 빨리 나눠야죠.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요. 되게 소중한 정보가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정보.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내가 꼴등이 되고 싶어도 1등이 돼요. 여러분 주식 알아요? 알 것 같아요. 은결이는. 여러분 만약에 내일 테슬라가 100배 뛴대요. 이거를 연석이만 알고 있어. 그러면 내일 되면 연석이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힘을 가져요. 왜요? 연석이만 그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테슬라가 뭐 그렇게 뭐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내일 저기 금왕읍 사무소 가면 거기서 돈 1,000만 원을 그냥 준대요. 근데 이거를 은결이만 알고 있어. 그러면 은결이는 어떻게 할래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나만 알고 있어야지. 내일까지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하면서 혼자 조심히 가요. 그래서 혼자 1,000만 원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받기 때문에 자기가 이 1,000만 원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꼴등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면 내가 어떤 정보를 혼자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요. 내가 1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뭐 법으로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돈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밑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꼴등이 될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머리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너네가 높고자 하면 더 낮아져. 너네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낮아질 거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할수록 나는 낮아지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더 낮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자동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은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꼴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겐 소망을 준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세빈나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